자, 그 다음에 등잔대. 자, 등잔대는 7개가 있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3개 양대칭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등잔이 필요한 이유는 성소는 빛이 차단돼 완전히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등잔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 자, 요건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의 율법의 규정대로 제가 그걸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등잔대의 핵심이 뭐냐? 등잔대의 핵심은 뭐냐면 성소를 밝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를 밝히냐? 자, 보세요. 벌써 입구를 밝혀줘야죠. 그죠? 만약에 입구가 빛이 없으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도 모르고 헤매버리는 거죠. 입구를 밝혀주고, 그 다음에 진설병도 밝혀주는 거죠. 그죠? 진설병도. 그 다음에 어디도 밝혀줘요? 분향단도 비춰주고, 또 지성소 입구도 비춰주고. 그래서 이 등잔불의 등잔대에 타오르는, 이건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는데, 이 등잔불은 결국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고요?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빛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잔대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살리는 빛이고, 또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예수님은 아까 무슨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 그죠? 등잔대의 오늘 현대적 의미입니다. 등잔대가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가 뭐냐? 빛 대신 예수. 그 예수는 생명의 빛. 그 빛으로 인해서 빛을 받는 자마다 다 살아나. 이런 거죠. 근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우리잖아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근데 우리도 빛이라네.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도 빛이고 나도 빛이고, 차이는 뭘까요? 우리는 우리 자체로 절대로 빛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달이 태양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반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에서 빛을 내는 빛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받아야만 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은혜도 흘려주는 거예요. 또 뭐 은혜뿐이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야 또 생명도 흘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영생의 그 생명을 많이 받아서 그 빛을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달,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건 다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볼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보여주시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하나님과 그 40일 동안 주야로 있다 보니 내려오니 모세 얼굴을 감히 못 봐.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자, 그래서 30절 33절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아서 정말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말이죠. 또 얼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런 빛이 많이 나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등잔대의 재료, 다시 말하면 그 등대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근데 그 기름이 감람유. 우리로 익숙한 표현이 뭐예요? 감람유가 뭐예요? 올리브. 이 올리브요, 이게 감람이 올리브. 우리 올리브 기름 요즘 많이 먹잖아요. 그죠? 올리브 기름이에요. 자, 레위기 2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자, 같이 성경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도 깰 겸해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기로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그러니까 왜 그 성소, 거룩한 성소를 밝히는 그 등대의 재료인 기름을 감람나무에서 찧어낸 열매로 기름을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거.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 대단한 가문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감람유가 그런 의미예요. 감람유. 우리가 사람이 보는 거 하나님 보는 거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감람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결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많은 그릇의 종류가 있고, 비싼 그릇, 뭐 싼 그릇 이렇게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인이 뭐 장식품이면 말고 이렇게 할 때 항상 깨끗한 걸 쓰지, 그죠? 아니면 더러우면 깨끗하게 물로 씻어가지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 순결한, 아까 레위기 24장 2절에도 순결한 기름, 그렇게 이제 말씀, 평범함과 순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등잔 때에 부어야 되겠죠, 그죠? 기름을 부어야 돼. 기름을 부어. 자, 기름을 부어. 기름이 부어져야 등잔은 꺼지지 않고 빛을 밝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기름을 붓다. 기름은 계속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어져야 그 기름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래야 불을 밝히고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을 붓다라고 했을 때 그 기름 부음은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성령으로 계속 부어져야 되는 거죠. 기름이 계속 부어져야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비출 수 있고 밝혀주고, 그런 것처럼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에게 기름은 뭐예요? 결국 성령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이 빛이, 여기서 드러난 빛이 예수 그리스도 빛을 상징하지만, 또 여기서 기름은 성령,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고, 기름이 없어지는 것은 소멸이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계속해서 부어져서 우리가 감당할 때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춰줄 수 있고, 생명의 빛을 우리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렇게 계속 성령 그 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성령의 내주, 성령 충만, 요 개념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는 어떤 의미냐? 구원론적 의미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론적 의미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있는데 뭘 충만하는 말이 뭐고 소멸 이게 뭔 말이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과 소멸은 무슨 개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고 이 또 충만해라, 또 소멸된다, 이런 말은 성령의 내주와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 성경에는 그게 같이 나오거든. 그럼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차이점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 윤리가 나와. 윤리,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이런 말을 하거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뭐 이런 말은 구원, 내가 구원 받았다 그런 의미고, 성령 받으라, 특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이 쓰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인도함을 받아라, 이렇게 했을 때는 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열매가 맺힐 수가 있어. 성령이 충만해야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해야 육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의 개념이 나오면 뭔 개념이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합당한 삶, 윤리, 이 개념하고 연결을 지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령으로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못 삽니다. 죄악에 그냥 붙잡혀 살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맨날 뭐 거짓말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사도 나타나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 기름 부음, 그렇게 여러분 꼭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막 이런 착한 일, 마귀 쫓아내고 뭐 이런 역사를 이루셨고, 갈라디아서에도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래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열매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이제 그 성소의 세 번째 분향단이 있는데요. 자, 이 분향단은 그 의미가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에, 자,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분향할 제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제단이라는 게, 이거는 아까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거, 뜰에 있는 거고, 이 성소에 있는 향은 이제 그 향을 피우는 그런 제단입니다. 위치는 출애굽기 30장 6절에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그러니까 지성소 밖, 휘장 밖이죠. 이제 휘장 바로 밖에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기 출애굽기 3장 7,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이 향도 끊이지 말아야 된다. 불빛과처럼 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향 만드는 방법, 30장 34절 38절을 보면은 여기서 분향단에서 드린 향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하나님께만 드리라. 그러니까 이 향을 만드는 방법은 일반 향이 그렇잖아요. 일반, 예를 들어서 뭐 이때도 사람 이렇게 뭐 죽거나 그러면 향을 피우겠잖아요. 향을 피우고 또 뭐 향이 꼭 사람 죽을 때만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향을 만들어서 또 뭐 좋은 냄새 풍기기 위해서 향도 만드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 드릴 이 분향단에서 피울 이 향 만드는 법은 다른 거하고는 틀려요. 하나님께만 드릴 이 향 만드는 방법은 독특한 유일한 방법으로, 다른 것 이 방법을 하면 안 돼. 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방법으로, 그래서 거기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34장 38절에 보면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릴 향을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인간에게 사용하면 바로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거룩한 장소로서의 구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끌어냅니다. 예배는 내가 받을 은혜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항상 우선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향 만드는 것을 가지고 인간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런 메시지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분명히 요소가 있는 거죠. 왜? 예배는 주고받는 거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예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항상 우선적이다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다음에 향을 피울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죠.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드린 불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다른 불. 그러니까 이 드리는 불도 어떻게 만들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불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불 만드는 식으로 뭐 만들었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또 즉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럼 다른 불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릇된 열심이에요. 그릇된 열심.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죠? 예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유대교에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그릇된 열심인 거죠. 뭔가 열심을 있는데 이 방향성이 잘못된 열심. 이거 다른 불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화목하지 못한 예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자, 이거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자, 여기서 제단은 성소로 말하면은 번제단이 아니고, 여기서 제단은 분향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분향할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헌금을 드리는 거죠. 예물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대.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 그거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참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구약은 다른 불을 드리면은 즉사인데 우리는 은혜 주셔서 왜냐하면 성전과 또 예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핵심 가치가 뭐예요? 그 회복이에요. 회복.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성막, 그 다음에 예배, 이거는 내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이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참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드려도 참 벼락 안 맞고 이렇게 이제 어쨌든 살아가는데, 그러나 진짜 우리가 드리는 어찌하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받으셔야 되기 위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풀 건 풀고, 사실은 뭐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 떼판하고 주일 예배 나와 보세요. 여러분 잘 안 들리잖아요. 설교도 안 들리고 맨날 막 이런 생각이 나고, 찬양해도 아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증세인 거죠. 화목하지 못한 예배일 수 있어요.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다른 말로 목이 곧은 거죠. 완악한 거.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이 이제 이 왕 그 분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향은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지만은 이 우시야 왕은 자기가 그 드리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그냥 성소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그 성전을 지을 때는요, 그 성소를 지키는 그 제사장 중에 무장을 하는, 성전에서는 있었어요. 무장을 하는. 근데 이제 이 우시야가 엄청난 사람이죠. 52년을 통치를 하고 뭐 이 사람 때에 어마어마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분향을 하다가 참 성경에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 즉시 이제 폐위가 되고, 비록 뭐 죽지는 않았지만 폐위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교만은 항상 반대말은 뭐냐면 이제 내의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위치를 잘 지키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향의 역할. 자,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할 그의 위 속죄서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향의 역할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를 들어갈 때 휘장문을 열고 1년에 한 번 가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때가 엄청나게 중요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죄가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 지은 죄, 왕이 지은 죄, 또 개인이 지은 죄, 제사장이 지은 죄들 있잖아요. 생각나는 거는 어때요? 자기가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침으로 그 해결이 돼요. 생각나지 않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쌓이면 진노가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그 진노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확 들어가는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날 대속죄일은 모든 죄가 1년에 그 죄가 다 1년 동안에 지었던 그 죄가 다 사해지는 날.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이때 대제사장이 뭐를 가지고 가냐? 향을, 그 향 피울 때 향 나오는 연기 있잖아요. 그 향을 담아가지고 이제 그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향을 거기서 이렇게 이제 피우는 거예요. 이제 피우는 게 아니라 향을 담아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향을 이제 열어놓겠죠. 그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향이 오늘 말하잖아요. 그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려라. 그 속죄소는 죄를 속해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시은 좌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다 하나님의 그 보좌를 가리고, 그리고 그 속죄소, 그 너의 죄를 가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죽어요. 제사장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를 가린다. 속죄소를 가리고 속죄의 기도가 나를 살린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이 향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 기도, 이게. 그래서 시편 14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분향에서 향으로 올라가는 것. 또 요한계시록 5장 3, 4절 거기도 보면 향연이 성도와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 보좌 앞에 금제단, 이게 분향단이거든요. 분향단에서 그 향이 성도와 함께 올라간다. 5장 8절에도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기도의 상징으로서의 향. 첫 번째, 하나님이 명하신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자, 그 요한복음 16장 요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명하지 않는 다른 불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불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인 제사장.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든지 기도로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수 보혈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가 나를 덮는다. 아까 그 기도의 향을 담아서 속죄소를 가렸잖아요. 뭐로 우리 죄를 가릴 거냐고. 그 예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 그래서 기도가 나를 살리는다. 요 말 아주 한번 해볼까요? 자, 기도가 나를 살린다. 예, 기도가 나를 살린다. 예,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각 이 의미들을 좀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성소
요걸 하고 이제 그 다음 성전과 회당 예배 요 부분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